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4절 제가 읽고 설명드릴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애국어로 했다. 이게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지, 방언의 내용을 모르고 이것이 방언이다라고 하면서 혀꼬부라진 말만 따라하고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끌려가는 삶이 있으면 안 됩니다. 21절, 2절,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예수를 이렇게 죽였는데 라고 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가슴을 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제 문자주의로 따지면은 교회에서 시행하는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교회당에서 시행하는 세례와 전혀 다른 세례를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말씀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기본적인 것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결국 이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적을 하고 우리를 발고벗기듯이 드러내며 죄악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상태는 겉으로 화장하고 옷으로 꾸미고 감추고 있지만 진짜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되겠죠. 그 결과는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 비참함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옥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하면은 질이 낮은 저급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딱 2개의 단어로 말로 표현한 것이 천국인데,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게 저는 최고의 신앙이다 여기입니다. 그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구원자가 없으니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미니안주의와 같이 사람이 뭔가 행위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해야 될 거는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 당신 가까이도 못 갑니다 라고 하면 멀리 있었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적도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물론 성전에 가서 또 회당에 가서 가르침을 하긴 했지만 가르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비참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라고 하면, 믿기만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또한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심,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오셔서 하신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위해 오셨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다 아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축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세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주세요 라고 하고 머리 내밀고 세례 받는 그 세례는 성경이 요구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 딱 한 가지, 속죄입니다. 형벌을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 오신 목적은 그거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키워라. 강인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해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이며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간 가르치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맥주감사주일은 전반기 감사를 통틀어 하는 거다.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농사 지은 거 감사하라 이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 오면서 괴로움 당하고 거기서 이겨내고 한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나중에 뭐예요? 그게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금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맥주감사절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월절은 양을 가지고 죽여서 피를 더 이 양 안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속죄를 받는 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5장에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많은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고 나중에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널 때가 요 유월절 절기하고 비슷한 때예요. 그래서 6월절 그때쯤 되면은 이들이 보리와 밀을 심어놓고 익어서 낫을 대기 시작할 때, 이때가 6월절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를 건너면서 6월절 보리 이삭 거두기 시작할 때다, 낫을 대기 시작할 때다라고 하는데, 낫을 대기 시작할 때부터 50일째.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건너면서 여기에 있는 이삭을 낫을 대갖고 거두는 마지막 추수가 다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게 오순절, 50일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이 광야에서는 음식이 뭐였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너희가 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니까 만나로 줘서 만나로 먹이고 만나로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딱 건널 때 여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바르게 인도함을 받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 곡식이 있다. 거기 가면 집이 있다. 집 안에 많은 재물도 있다. 그런데 네가 짓지 아니한 집, 네가 심지 아니한 것, 이걸 너희가 먹게 하겠다라고 하며 만나와 보리 이삭과 두 개의 차이점을 보여야지 돼요. 만나는 우유와 같고 젖과 같은 거고 마시멜로만 같이 말랑말랑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짜이 상태에서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일 됐을 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가 오순절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튀어나왔다, 이 이야기는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여 보리 이삭을 먹었을 때,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만나가 나와요, 끊겨요? 그때부터 보리 이삭을 딱 먹고 나서부터는 이튿날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는 만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내는 능력,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 장성한 자의 개념으로 돌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0일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조시나 먹고 단단하지 못하고 기어다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누가 잡아줘야지 일어나고 이렇게 하던 상태에서 이제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증거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쳐갖고 이 말을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담대히 할 말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터져 나오는 게 오순절의 개념이에요. 만나를 먹던 것이 보리 이삭을 먹으면서 내가 심지 아니한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땅의 교회는 거기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며 15개, 16개에서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의 나라 말에 대한 개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늘의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 새벽 기도형 방언, 뭐 이상 기도원형 방언 이런 걸로 하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 방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하며 복음에 대한 것을 선포한 것이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혀가 꼬부러지게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론을 강의했던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해요. 방언이 왜 터져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이해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다가 혀가 뒤틀려서 나오는 말이, 이상하게 꼬이는 말이 방언이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기도원이 어떤 현상인가? 대학원 교수로서, 신학대학원 교수로서 몇 군데 기도원을 가봤다. 근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 말을 치면 전부 뒤로 다 자빠지고 침을 질질 흘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럼 이게 무슨 방언이냐? 라고 하면 자기가 정의를 내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서라고 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421장도 찬송도 보면은 내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돼요. 이게 내가 예수 믿고서 하는 그 믿음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로 다른 걸 다 뚱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었는가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다의 내용이 뭐냐? 난 예수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를 이전의 통일 찬송가, 이전의 새 찬송가에서는 가사가 틀려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찬송가가 요번에 새로 몇 개 빼고 복음성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내 죄 사함 받고서를 내가 예수 믿고서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그러면 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죄 사함 받고서 하면은 부담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서 하면 나도 믿습니다. 그 편안함이 몇십 년을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속죄, 형벌이 대속.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며, 그리고 메시아로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임직한 것, 어떤 임무를 부여한 것, 이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주어서 이것 하고 와라고 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너는 구원을 하러 보낸 자야.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임무를 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오셨다.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시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구원자로 왔는데 자기 백성을 영원전부터 예정한 그 사람을 내가 죄에서 건져 주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이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자신을 버리사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랑이에요. 제가 복사 배포물 세 번째 장에 그 찬송가 가사 하나를 띄워놨어요. 제일 뒤집어서 보면 됩니다. 세 장씩 뒤집어서 보면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를 좀 날 위하여. 근데 이 찬송가는 또 이번 찬송가에서는 다 빼놓았어요. 여기 보면 날 위하여 이렇게 해요. 날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를 항상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가 가사에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환고통 당했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왜 형님이라고 했느냐? 막 이래서 시비거리가 돼서 빠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맏아들로 오셨어요. 맏아들의 개념,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형님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아주 오래전에 예정한 그 기약대로 죽으셨도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영세 전에, 고린도전서 2장에는 만세 전에, 에베소서 3장에는 영원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시기로 계획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아담이 범죄한 걸 하나님이 뒤치다꺼리 하려고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한 것은 아담의 범죄가 영원전에 이미 예정이 돼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빠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보여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그러면 66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성경은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성경은 이 부분에 있는 오경, 요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가지고 살아낸 과정. 모세가 이야기해서 주님이 오실 거야, 이 중에 선지자들이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 이 오경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 라고 하는 여호수아서부터 저 말라기까지 우리가 다 성경 그러지만 실제 이 성경은 모세 오경의 개념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는가,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누가 생겨요? 삼손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삼손, 야, 뭐 내가 죽인 인원이 3,000명이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눈 뽑히고 곡식 터는 마구 그 나귀의 역할까지 했던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오경에서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영생 얻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그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예요. him 그러죠. his입니다. his, 그의 스토리. 그래서 S자 접쳐서 중첩해 놓고 히스토리, 역사, 그의 이야기. 그의 누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게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모세 오경 창세기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계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병철 씨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해 봐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자기가 답답하니까 존재 증명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다시 제가 그분을 만난다면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 계신다 선포하면서 창조했고, 그리고 1장 2장 가서 아담 만들고 3장에서 아담 범죄하고, 범죄한 결과 어떻게 돼요? 4, 5, 6, 7, 8, 9, 10 나가면서 세상은 썩어갔고 타락했고, 그래서 홍수 심판하고, 홍수 심판한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타락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대표 주자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하며 야곱의 12아들로 온 세상에. 그래서 로마 3장에 가게 되면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나옴이 뭐예요? 유대인이 뭐 머리가 좋아서 지금 미국 이런 데 재계를 딱 돈을 움켜잡고 있는 이게 뛰어난 게 아니라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건 유대인에게 맡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삭과 야곱과 많은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을 해요. 배포자료 이제 52쪽입니다.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땅과 백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52쪽 한 중간쯤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겠다. 현재나 이쪽에 있는 거 하나 갖다 갔어. 그리고 창세기 15장, 22장, 28장 이렇게 가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28장에 가게 되면 야곱을 통해 갖고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에 다 합니다. 자 보세요. 70명이 들어갔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18쪽이네요. 제가 읽을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 맑은 날 저녁에 하늘 쳐다보면 별이 몇 개 같아요. 수도 없이 많죠. 그냥 뭇별이라 이야기를 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좀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잖아요. 그죠? 애굽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서 애굽에 이렇게 들어갈 때 70명이었어요. 70명이 여기서 딱 나올 때 몇 명이었어요? 60? 이렇게 해야 되겠다. 60만 명. 그러니까 70에서 60만 명이 됐으니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진 거죠. 창세기 22장에도 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가 그냥 잔잔하게 부서진 게 이렇게 몇 개인가 셀 수 있겠어요? 못 세지요. 그만큼 많게 하겠다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에 흩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사 말씀드리면서 로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문물이 다 로마로 흘러 들어왔다가 로마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모든 것이 로마로 들어오고 로마에 있는 것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말씀을 했죠. 이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이삭으로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삭으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개념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찌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멈추고 손대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는 죽을 권세도 있지만 다시 살 권세도 스스로 가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오직 그에게만 죽음이 없는 분, 그런 분이죠. 그러면서 또한 출애굽으로 유월절 양을 가리키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서 피를 바른 그 안에, 예수 안에, 양 안에 연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 여기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 유월절에 대한 개념은 이미 누구부터 있는 거예요? 아벨부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시내산에서 문서화 시켜가지고 돌에다가 새겨서 정확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유월절도 있고 무기절도 있고 그리고 레위기를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1장부터 제사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16장에 가게 되면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댁에 가셔서 레위기 1장 찾는 거예요. 그럼 번제 어떻게 해라?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럼 짐승의 머리에 뭐 때문에 안수해요? 기름 부음 안수와 같은 거예요. 임무를 주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뭘 해요? 나의 모든 죄를. 근데 죄를 넘기나요?
성경은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넘긴다고 되어 있어요. 문자주의로는 문자적 의미로 봐야 돼요. 문자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문자주의가 아니라 뭘로 봐라? 이건 아니에요. 문자적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그러니까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넘긴다 그러는데, 아니 참기름 짜듯이 내 몸에서 죄 빼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뭘 넘기라는 거예요? 죄의 근본, 죄인을 넘겨라, 그 얘기예요. 그 글을 보며 그 뒤에 있는 그 행간이 읽어져서 보여야지 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봐가지고 어디 죄인이라고 돼 있느냐라고 따지면은 신약 성경 또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많잖아요. 손으로 하지 않아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들이댈 것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들을 다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오실 거야. 말라기까지 그 순간을 얘기하며 치료하는 광선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라 알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씀을 하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성경 66권 전체의 생활의 지침이며 그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가리키고 속죄를 가리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며 삶의 지침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그럼 모세를 우리가 믿어요. 모세를 믿으면 세상에 신문 봐보세요. 엠브런스가 지나간다. 그럼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써먹으라고 모세의 기적이 나왔는가요? 서해안에 썰물 되니까 밑바닥이 드러나는 데가 있어요. 야,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 가보자. 사람들이 갑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그런 정도로 너희가 모세의 기적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걸 왜 모르니? 요한복음 5장 46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나에게 대해서 뭘 기록했을까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올 것이다. 신명기 18장에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쭉 얘기를 하며 제사를 이야기를 하며 대속죄일 이야기하며 유월절 문설주 임박 얘기하며 그리고 홍해 갈라 건너지는 것 모든 것 다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드렸죠. 찾아봤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전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모든 이방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전하는 복음으로 듣고 거듭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밖으로 쫓겨났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불칼이 지키고 있으니까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죠. 여기서 태어난 자식이 가인, 아벨, 쉽게 얘기하면 소낙, 구원받은가 구원받지 못함,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죽였습니다. 대신 누가 태어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렇게 하며 모세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죄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 나와서 가인과 아벨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걸 찾아내셔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준 거예요? 율법은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봤었죠?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 337쪽입니다. 8절 9절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좋은 거라고 하는 말을 한두 번 반복을 해요.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 죽인 자, 어머니 죽인 자, 살인하는 자, 음행자, 이런 것 때문에 주온 것이다. 그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건 뭐예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줄 일이 전혀 없어요. 단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벗어나는 방법을 주고 레위기를 주고 이렇게 하며 그들에게 속죄, 대속의 형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 하나를 종합을 하면 형벌의 대속, 속죄에 대한 것을 성경 전체가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면 성경은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 그럼 성경 전체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그 율법은 또한 어떤 거예요? 생활에, 우리 생활에 드러나는 모든 일상에 관한 것들을 율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속죄하는 것도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딱 들이대고 그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것이 또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죠. 밖에 나가면 전부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죄를 깨닫게 한다, 삶의 지침이다. 죄를 깨닫게 하면 죄를 해결해야죠. 근데 죄를 뭘로 해결해요? 신기하게도 율법으로 죄를 해결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있고 죄를 해결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죄인은 죽어라. 어떻게 죽어라? 죄를 깨닫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죄인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살해하면 자식 죽어요, 안 죽어요? 이웃에 소 훔치면 물어져요, 안 물어져요? 다 걸립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또한 율법으로는 속죄일 제도,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걸 다 두면서 죄를 없애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대속물로 오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 찾아서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 지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김 집사님, 제가 여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소리 큰 현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공기. 동문서답일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리 공기가 좋고 아무리 금이 좋고 아무리 내가 생각만 해도 공중을 떠다니며 비행기 없어도 창공을 날른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구원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셰프 미슐링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면은 그런데 접시 세팅하는 거, 디스플레이 하는 거 보면은 요만한 고기 한 첨에다 꽃 올려놓고 얼마 맛있어 갖고 백종원씨에서 나와 갖고 와 맛있다. 그 맛있는데 내가 없으면 그 맛있는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존재,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피, 연합이라고 하는 그 대속의 죽음. 대속은 맞는데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대속을 부인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대속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피 바른 집 밖에 있으라고 했어요? 안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짐승을 번제로 드립니다. 대속죄일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가르쳐요. 양을 죽여서 피가 속죄소로 가는 걸 가르쳐요. 또 하나는 양의 머리다가 아사셋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수해가지고 나를 넘기고 죽이고
살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멀리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실제의 속죄를 가리키고, 이 속죄를 이 미련한 인간들아 그게 안 보이니 이 염소를 내가 멀리 보내서 다시 온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서 안 오는 거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속죄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걸 육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속죄 아담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담이 뭘 입은 거예요? 가죽을 입었잖아요. 그 가죽옷이 뭐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내가 양복 재단사는 아니지만 네 치수 알으니까 옷 한 벌 지어줄게,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왜 가죽옷이 필요했어요? 양이 가지고 나를 대속한 가죽옷, 대속한 죽음, 그 죽음을 에덴에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침을 아담이 나와서 가르쳤을 때 아벨은 받아들였고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혹자는 창세기 4장에 있는 재물의 차이가 어떠냐,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막 두루두루 해석을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복음 받은 자가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은 부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부인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이 칭의와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에 가게 되면 너희가 구원받은 날부터,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구원받은 날부터. 골로새서, 아마 골로새서 맞을 거예요. 맞네. 골로새서 1장입니다. 324쪽입니다. 네, 6절입니다. 읽읍시다 같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은 날이 언제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날짜는 몰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근거를 갖고 들이대요. 근데 날짜를 애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임함이, 성령의 사역이 바람 부는 것과 같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깨달아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그 날짜를 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며 복음, 나의 외부에서 온 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어딜 가시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해서 세례 받았습니다. 자, 이디오파의 국고 맡은 내시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걸 듣고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꼬리낌이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수가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 근거로 사람들이 삼습니다. 온 집이 세례를 받으며. 근데 어떤 학자는 온 집 안에 아기가 있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럼 설령 아기가 있어도 그 아기가, 하진이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유아 세례는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세례교인이야? 이런 걸로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수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가르치니, 전하니,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세례받더라. 또 하나, 성찬도 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 세례교인만 성찬 참여합니다라고 제안 두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교회당 와서 찬송 부르다가 찬송과 가사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성찬은 누구나가 다 참여해야 된다. 저는 제 주관은 그래요. 세례교인만 참석해야 된다? 아니다. 누구나가 다 참석하며 찢기는 그걸 보면서 찢어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찢기셨구나라고 하는 걸로 다른 성경이 연결이 되며 복음을 깨닫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세례, 우리는 성찬 만찬하고 있어.
여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세례는 뭐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어떤 세례였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태, 마가 10장 38절입니다. 72쪽이네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떡을 주고 잔을 주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잔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내 몸이다. 피는 뭐예요?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어?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조금 고난이 오니까 나는 모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훗날 이 핍박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내가 가서 내가 못 박혀야 되겠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2장에서 제사함 받아라 이야기를 해요. 구원 받아라. 제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그럼 그 구원 받으라는 말을 갖고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구원 받아라. 그럼 구원파야? 구원파가 와가지고 만약에 권사님에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권사야. 나 교회 다닌 지 30년 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성경 펴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 사람들 거의 99.9%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해서 완성해 놓았다. 너희는 새벽마다 기도하며 해주실 거를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우리는 완성된 걸 안다.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과거형을 갖고 들이대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단 말이에요. 그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가 얘기하는 과거 완료형은 맞는데 그 과거 완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사도행전은 그걸 계속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떡할래? 어찌할꼬? 그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믿습니다 세례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고라고 하는 그 믿고라고 하는 두 글자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 나를 포함한 죽음. 그래서 세례와 침례를 놓고도 싸우잖아요. 우리는 침례교회야. 세례 물 뿌리는 거 이거 아니야. 물속에 들어가서 사라지듯이 보이지 않고 죽어서 이걸 하는 거지. 물 뿌린다고 죄가 씻어지니? 침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파 싸움도 일어나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인격적으로 뭐 남 믿고 인정하자 그래서 같이 예수를 말하니까 더 이상 논하지 말자 해서 그냥 너희는 침례 우리는 세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속 사정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연합한 세례를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를 어떻게 합했어요? 그 합한 걸 따지려면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야지 돼요. 안수하면서 죄를 넘기고 나를 넘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 배포자료 마지막 장에 또 제가 적어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죽었습니다.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율법이 죽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54쪽이네요. 배포자료 54쪽.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있었습니다. 릴리전 한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앴습니다. 율법을 없앴으니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율법은 없는 거야. 이렇게 은혜만 있어 그러죠. 아니에요. 율법으로 제사함 받는 걸 가르치지만 율법으로 성도의 삶을 또 한편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태어나면서
율법의 적용을 받아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그리고 율법에 따른 삶을 살아야지 돼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어요. 죄만 넘겨준 게 아니에요. 나를 넘겨줘야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죽음으로 옛 남편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음으로 사탄에서 벗어났어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이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 말을 하되 나는 능력이 없고 주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니까 대신 대속을 말하지만 그냥 대속 그냥 대신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나와요? 얼마 전에 신문에 미국의 대학교를 소개한 데가 있어요. 세인트 존인가 하는 대학을 소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세인트가 이제 그 대학은 학과가 없어요. 무슨 과가 없고 쉽게 얘기하면 수업 시간이 없어요. 교수가 와서 강의하지 않아요. 그 대학은 4년 동안 뭘 하냐면 아무 책이고 아니면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어떤 독서,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선정 100선 100권 이런 거 있어요.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고 둘러앉아서 4년 내내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년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공하고 싶어 라고 딱 결정되면 그때 어딜 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을 가게 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우리는 토론 문화가 없잖아요. 가부장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라면 해. 아버지 말은 무조건 들어. 이래가지고 아이들도 막 쪼아놓고 키웠던 이런. 그래서 나도 참 진즉이 내가 20살에 그걸 알았으면은. 근데 그걸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으면 그게 어디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신문 광고 보면 그거 나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침향 얼마 좋습니다. 요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기회를 줘요. 그때 따져보고 물어보고 누가 구원받았어? 그럼 응?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 야 구원받았다고 묻는 사람 오랜만이네? 그러면서 한번 딱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셔야 돼.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두려워서 그걸 증명해내지 못해갖고 피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저놈은 구원 받을 말이 맨날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데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질문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거고 의문이 들어도 질문으로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와. 근데 하진이는 반드시 오늘은 가서 이거 묻고 와. 오늘 몇 가지 물어볼 거야. 몇 번 물어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던지고 깨지고 틀리고 그래? 고치고 이렇게 돼야지 돼요. 머리와 가슴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와 가슴은 몇 센치? 30cm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몇 년 걸려요?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일평생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 30살 즈음에 내려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며 유명한 모든 바리새인들이 나는 했고 그렇게 하며 전부 머리에 머물러 있는데 세리는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 요거 한 가지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의 과부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밖으로 쫓아내갖고 언덕으로 밀치고 가서 밀쳐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이렇게 과부도 있고 그러는데 오직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에게만 갔다. 자, 엘리사 시대에도 지금과 같이 문둥병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나음을 입은 자는 오직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 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희 이놈들아, 너희는 머리는 굵은데 이게 마음이 없는, 입술의 신앙하고 마음의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줄 아마 알았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놈 죽여야 돼 갖고 쭉 몰고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힘에 밀려서 다 나가 떨어졌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왜 예수가 필요할까요? 예수가 필요하다가 제가 옛날에 메모해놨던 수수께끼가 생각나서 54쪽에 적어놨습니다. 이집트 수학자가 낸 문제예요. 저희도 젊어서 이런 얘기는 이제 한두 번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료를 찾아갖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데 낙타를, 이게 고대 이집트니까 예를 들면 요셉 시대 그 이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낙타가 17마리예요. 17마리. 자, 장자 중간에 너는 2분의 1 가져. 너는 3분의 1 가져. 너는 9분의 1 가져. 이러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 2, 8이 16, 2, 9, 18.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점 몇 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3분의 1 하니까 어떻게 돼요? 5.666. 이거 낙타를 쪼개면 죽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노인네죠, 현자가, 내한테 나귀가 한 마리 있으니까 내가 한 마리 빌려줄게. 그럼 나귀가 몇 마리가 돼요? 18마리로 딱 바뀌니까 9마리로 그냥 금방 되잖아요. 셋 나누니까 3, 6, 18. 그죠? 9, 2, 18. 이거 딱 더하면 몇 마리 돼요? 희한하게 17마리가 돼요. 자, 아버지 계산대로 다 유산 받았다. 근데 낙타 한 마리 남지? 도로 내놔, 내 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배에 타지 않, 예수를 힘입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되는 게 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보면서 예수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 예수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셔야지 돼요. 그 로댕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사진만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로댕이 조각가인데 유명한 사람이 1903년도에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로댕이 뭘 했냐면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턱을 갭니다. 턱을 개는데 이렇게, 얼마 전에 무슨 야구 시합할 때 우리나라 선수 하나가 더가웃에서 지고 있으니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할 때 껌 씹으면서 이렇게 턱을 고이고 있다가 아주 그냥 신문에서 된통, 텔레비에서 된통 혼난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백모라고. 근데 이제 강 무슨 선수예요. 근데 턱을 이렇게 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그 신곡의 지옥편에 지옥 안에서 고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발 나를 잡아먹으세요. 아버지가 나를 놔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잡아먹어서 나를 이 땅에 없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고통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정도로 고통을 받는 거를 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생각하는 사람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고통에 차 있는 모습,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지옥이 그냥 뭐 대충 고생하며 가는 것 같으죠.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옥에 가서 제일 고생할 사람이 누군가 한번 맞춰봐라. 누구겠어요, 집사님? 지옥에 가면 제일 고통 많이 받는 사람. 제가 그 얘기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억지 같은 대답을 했어요. 현진이 내 대답이 맞는가 봐봐. 성경을 펴놓고 가르쳤던 목사예요. 단테의 신곡 만화에 보면은 너 때문이야! 이 장면이 나와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로 왔잖아.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놓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어 놈. 그래서 그를 향해서 떼거리로 몰려들어가고 더 많은 고통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설교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거짓이었다. 그러면 현진이 저 힘센 주먹으로 나를 가만 놔두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잖아. 그렇죠? 우리는 성경 앞에서 냉철해야지 돼요. 예수님도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기만이라고 하는 그 세 글자 한 단어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지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다 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은 맹인인데 본다고 하는 맹인이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례허식, 하나님이 준 율법은 손 씻고 먹으면 좋지요, 위생상. 근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손 씻고 안 씻고는 둘째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나쁘고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 됐나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이 죄인 됐어요? 현진이? 아니에요. 당연히 먹은 건 죄인 맞죠. 근데 뭐예요? 먼저 마음에서 따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손을 움직이게 한 것이지, 여기는 아닌데 이거 갖다 먹었다고. 여기는 아닌데 이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따먹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담이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불의를 저지르려고 하나님께 도전을 저질렀다 하는 것, 이게 먼저 보여야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술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내가 예수의 복음을 알았으니 세례 받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느냐? 세례 받죠. 간수들 세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꼬? 믿어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아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신앙생활 할 때 헛된 데 있으면 과감하게 발길을 돌리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전부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사도 바울 옷에 먼지까지 털고 거기를 떠났어요. 거부하는 쪽에서는. 명확하게 여러분 신앙을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그냥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올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왜 우리은행이냐? 내가 국민은행 다니면 국민은행이 나도 우리은행이지 왜 우리라는 말을 쓰느냐? 우리. 아니, 우리 아내. 그럼 우리 아내면 남자들 10명인데 우리 아내 그러면 10명의 남자하고 사는 아내예요? 아니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근데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전부 우리라고 하는 거. 다수결의 원칙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수결의 원칙만큼 나쁜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우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죄를 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다상 이걸 이야기를 한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빼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하는 그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빼놓고 엉뚱한 데 매이면은 안 됩니다. 에스겔서 34장에 가면은 거짓 목자가 나와요.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목자.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기는 먹을 게 있다 이제 이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먹지 못할 걸 먹는 거예요. 먹을 게 무엇인가를 알으면 양떼에게 먹이겠어요, 안 먹이겠어요? 아니 자식 잎에 밥알 하나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왜 양떼를 안 먹여요? 미가서 3장에 가면은 이의 이빨, 치아에 입 안에 뭔가 물을 것이 있으면 뭔가를 찔러 넣어주지 않으면은 아주 전쟁을 선포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하고는 3년간 갈릴리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르치다가 나오고 성전 뒤엎고, 왜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하나님 부르짖는데 남들보다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자기 지식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에이 설령 이 많은 사람이 다 틀렸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틀렸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성경을 찾아보셔야지 돼요. 가끔 보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그럽니다. 근데 그 말 나올 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던져보야죠. 우리는 세례받았으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교회 가든 간에 귀를 틀어막고 듣지 마세요. 그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확히 하는 그 모습이 돼야지 돼요.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는 것을 온 세상에게 다 가르쳤어요. 율법에 예언한 것이 다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물론 구약, 신약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법의 의미로 따지면은 주전, 주후는 요한과 예수로 딱 갈려요. 모든 것을 율법에 예언하고 율법의 적용을 받는 건 요한까지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하고 딱 어디서 마주쳐요? 요단강에서 마주쳐요. 왜 그 장소를 선택했을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네 뒤에 오시니 너는 선지자가 아니고, 그러면서 왜 마태복음 11장에서 왜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예언한 모든 것이 요한까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도 세례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16장 한번 보고 정리를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217쪽이네요. 간수가 이제 바울이 도망 안 간 걸 알았죠. 간수가 도망갔으면은 자기도 사형에 처하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자결을 해야지 잠깐의 고통에 쉽게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은 3일, 4일 동안 고통을 받아요. 보통 3, 4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9시에 못 박히고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허약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버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무릎을 꺾어버리잖아요. 무릎을 꺾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로 받칠 힘이 없으니까 처지면서 폐가 쪼그라들어갖고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다리를 받칠 힘조차 없어갖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는, 그래서 풍채도 없은 적, 이사야서 53장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풍채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30절에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받아요. 이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하는 요 32절 한 절에 때로는 한두 시간 만에 복음을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1년 내내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세례를 자청하는 것, 이게 진짜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한 채 흐트림도 없이 복음을 지키며, 그리고 세상의 사악함과 싸우다 얻은 상처를 안고 새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그게
그걸 이겨냈구나라고 하며 서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